할렐루야. 저번 시간에는 14장 14절에 16절 말씀으로 최후의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주님이 행하실 마지막 심판 때의 주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흰 구름 위에 앉아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 이한낫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이한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두셨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본 마지막 추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두 번의 추수 수학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판의 날이 확실히 임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땅에서 흑인종이고 항인종이고 백인종 상관없이 트레이닝을 잘 받았다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잘못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죄를 많이 짓고 다시 살지 않으면 괜찮겠는데 산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허허허 웃고 한쪽에는 인상 찌끄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잘 믿어야 되는 진실되게 믿어야 되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행 3장 10절에 예수로 난 믿음이 저를 살렸다. 진실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100% 살긴 사는데 그 지옥에서 지글지글 사는 지옥불에서 사는데 지옥불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 살게 되는데요. 죽지 못하고 고통만 받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 천국 가는데 예수를 먼저 영접했다. 갈독을 믿었다. 나는 50년째 예수를 믿었다. 4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라 하면서 착각하고 있다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설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100% 혼자 예수를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죄를 짓는다면 또 이해되는데 주요종들 선교사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제가 어저께 요새 많은 그걸 놓고 내가 이제 고민하고 이 영혼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제 사역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일깨우는 것보다도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 그 다음 장군들, 목사님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제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유치부를 끌고 가는 한 달란트 주신 목사님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중딩, 고딩, 그 다음에 뭡니까 대딩 여러 가지 달란트 있습니다. 청년부, 그 다음에 장년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인간 거의 말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이거 예수군 산을 통해서 회복되는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깨뜨려도 불법만을 깨뜨려도 안 깨뜨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어저께 제가 교도소 선교를 갔습니다. 남부교도소에 제가 교정위원 회장으로 맡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순번에 의해서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세례식이었거든요. 세례는 뭐죠?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후에는 죄를 지면 그날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그냥 하나님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초부터 무너졌던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시 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 애도 없이 예수를 가짜로 믿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면은 이거는 100%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표정이 좋아야 돼요. 옆에 축복합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아이고 다시 예수를 잘 믿읍시다. 인간아 예수 좀 잘 믿어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먼저 다 같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말씀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은 앞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낯을 땅에 들러 곡식을 추수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세요. 그 은사를 주신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 지혜, 그 능력, 경험,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뭔가 지혜, 지식의 말씀이면서 영들 분별해서 이렇게 거의 9가지 은사로 합축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는 특수한 은사는 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적인 은사, 우리가 배워서 쓰는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인 양 가지고 설치되는 사람들 오늘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뭐 능력하면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뭐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 돈,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능력인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방언을 받든지 통역을 받든지 예언을 받든지 뭐 병을 고침 받든지 하나님 우리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은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자가 사람만 은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만든 피조된 자들이 다 은사자들입니다. 천사들도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을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이라는 거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앞서 흰 구름이 앉아서 예수님께서 낯을 땅에 시들러서 곡식을 추수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어서 17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가 또 은사를 또 받은 이 천사가 또 등장했어요. 이 천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봅시다. 이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15절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 자, 사명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사명인데 그걸 감당하는 걸 사명감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밥그릇 사명, 어떤 사람은 국그릇 사명, 어떤 사람은 종쟁이, 그 그릇, 젓가락, 숟가락 다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기쓰고 하나는 천에 쓸 건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전체 준 사명은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부단장하고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그 사명은 우리 다메섹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또 사모하는 사람들을 다시 재출발시키고 재훈련시켜서 회복시키는 그 사명 은사를 바로 잘못 쓴 사람 은사를 바로 쓰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주셔서 회복이 되니까 성령께 감동을 주시니까 성령과 교통이 되니까 다시 은사가 회복이 되고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은사로 듬뿍 받아서 그 은사를 활용하게 만드는 사역이 우리 다메섹교회 예수 군사 산학교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는 뭐냐면은 그 쓰는 용도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쓰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기도 당해보기도 하고 사기 치는 사람도 보기도 하고 사기도 다른 사람 주위 사람 사기 당하는 것도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다음 아버지의 성격도 다르고 엄마 성격도 다르고 나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행정하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보고 경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걸 경험이 되어지는 걸 보고 그걸 보다 처세술이라고 그래. 처세술 이해하셨습니까? 처세술이라고 그러는데 은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아서 그 경험되지 않고 쓰는 용도를 모르고 그냥 쓰면은 망하는 거예요. 은사도 쓰는 법을 배우고 그때 훈련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이 은사를 썼던 거 실패하는 것도 보고 나도 실패했던 것도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봐서 회복시키는 것도 보게 되고 또 그걸 내가 사용할 때 회복이 되는 거 되고 다른 사람도 회복이 되고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을 때 이것을 보고 잘 쓰는 사람을 보고 처세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은사도 그냥 만무안에 쓰는 게 아니고 훈련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야만이 써야만이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여러분 처세술이 은사 처세술이 늘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심판의 계획이 하나님부터 피를 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 곧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낫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대신하여 사명을 수행하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천사가 가진 이한낫에는 이의 한자 뜻은 날카로운 이입니다. 날카로워요. 그 날카롭고 이 낫이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한낫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자유 나선 어떤 것보다 에디아의 혼과 영감 및 골수와 간절 찔러 쪼기까지 이 에디한 검을 가지고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아무나 찔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되고 경험되어져 갖고 성숙해야 돼. 그래서 은사를 성숙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이걸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깨트려져 보기도 하고 자기도 쉬워지기도 하고 본인이 먼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교통이 일어나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다듬어지는 것이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과 다듬어져 교통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은 영적 처세술을 가진 자의 처세술. 오늘 여러분 영적 처세술이 뛰어나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영적 처세술이 강력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구름이 앉으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낫도 이한낫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한낫의 용도는 예수님의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내용은 18절부터 앞으로 살펴볼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쓴 그 이한낫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18절과 19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던지매. 18절에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천사는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천사인 것입니다. 제단은 8장 3절에서 5절에서 언급된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두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지라.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불을 다스린 천사를 8장 3절부터 5절에서 성전 제단 곁에서 서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의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향도의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은 천사가 동일한 천사로 보는 견해가 가진 학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8장 3절에서 5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향로의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은 내용과 본절이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불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일 불 달라 하잖아요. 심판 좀 해달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많이 때려도 심판이 안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매일 불 달라는 오면은 내가 심판 좀 받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매일 성령의 불 심판해 주십시오. 무슨 발전이 있어야지. 그 심판 받아서 말라고. 심판 받으면 또 정죄합니다. 불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은 내 벌이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본절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전령을 가지고 놓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 한 번 붙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다 타. 그냥 거기 연기에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불이 붙었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이요 붙었는데 심판의 불인데 내가 성령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다면 그 불은 강력한 불이 되어 귀신을 쫓아버리고 악한 영을 그냥 태워버리고 무적이 쳐내버리는 거 그런 은혜가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런 불을 좀 받아야 돼요. 매일 잔소리하는 불, 감 줄이는 불, 눈 째려보는 불 이런 것들 그냥 타버립니다. 그 다음에 막 거짓말하는 불 있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이거는 이 불이 왔다면 가까이만 오기 전에 저 몇천 미터 위에서부터 불이 붙어갖고 이 사람 감 지르고 뒤집어지는 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력한 여러분 진짜 성령의 불 받아서 하나님이란데 정말 뛰어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제단으로부터 나와 10절절에 이한낫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야 할 이유는 포도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참포도 나무요 그 농부요 그 가지에 거기에 붙은 열매에 이랬으니까 우리는 보니까요 포도 송이가 여러분들이네. 저도 포함되고. 할렐루야. 자, 이 포도 송이가 주님 드시기에 좀 맛있게 좀 다듬어야 돼. 매일 다듬다면서 너무 많이 다듬어가 야 이렇게 다듬어 버리고 너 이렇게 다듬으면 안 된단 말이야. 삐져가 다시는 교회 안 논다 이렇게 다듬으면 안 돼요. 이거도 부드럽게 뭐 누가 야 감치도 냉 주께서 말씀하신 제가 가겠습니다. 냉 요새 봐봐요. 네 알겠습니다를 갖다가 줄여갖고 냉이 나왔잖아. 냉 얼마나 좋아요. 냉 냉랭하면 안 돼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포도송이 좀 잘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가 18절에 주목해야 할 것은 땅의 포도송이입니다. 땅의 포도송이. 이 9절에서 포도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체로 성경에서는 포도는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대부분 소산물과 결실,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산물이 있고요, 결실이 있고요, 풍성함과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뭡니까? 이 하나님 주신 소산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결실이 있어야 돼. 맡긴 주신 사명을요, 성령의 불로 확 태워서 재성가성이 다 타버리고 오직 풍성한 아름다운 뭡니까? 아름다움이 다 이래 나와야 돼. 포도송이 같죠? 한번 봐봐요. 한번 봐봐요. 좀 봐봐요. 포도송이 같아 안 같아요? 이래 아름답게 다듬어줘야 돼요. 아니 목사님 아주 살 안 빼셨어요? 배가 나왔습니까? 이거 포도송이 아니에요. 빼짝 말라고 인간은 안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준행해서 그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배가 나와도 포도송이가 주님은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 포도송이 좀 지켜야 돼. 아주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 포도송이를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는다. 야!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 다른 사람 포도송이 따먹는 거예요. 미워하고 거짓말하고요.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포도송이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어느 포도는 따먹어야 되는가? 막 미워해하고 뭐 정죄하고 오늘 그것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옆에서 한번 축복하면서 제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을 자칫 오도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포도성에는 뒤에 19절과 함께 연결하여 보았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역죄인들이에요. 그 죄짓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이런 사람 있잖아. 복음을 듣고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와 악성들이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씻어지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철저히 회개가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회개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임에 하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회개도요 돈 계산 잘해야 되고요 10원짜리 하나도 다 잘 맞아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영적인 회개도요 다 하나님 앞에 다 틀려야 됩니다. 내가 제약 재속 이런 것들 대속한 하나님 앞에 대속함을 받아도 다 틀려야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확해야 됩니다. 또한 포도성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속해 자신의 뜻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육적인 성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포도 수확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악인들을 심판하셨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심판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송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아직 고집이 살아있습니다. 이 포도송이가 지가 아주 단단히 붙어있다는 거예요. 포도 알맹이에. 오늘 그 단단히 붙어있는 포도 알맹이 비록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냥 딱 그 포도 산 사람이요. 포도 그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주인이요. 다 단단히 나는 그 포도송이가 안 떨어진다 하지만 주인이 딱 봐갖고 맛있게 생겼으면 그거 먹으면 끝입니다. 씹어 먹고 포도 씨를 갖다 씹어 먹든지 뱉어내든지 그냥 껍데기가 씹어 먹든지 껍데기를 버리든지 이런 간에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도구로 쓰임받기로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면 철저한 하나님과 교통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금방지게 포도알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포도송이도 아니야. 포도송이도요 그 제대로 먹으려면요 한 사람이 먹으면 30분이면 해결합니다. 조금 늦게 먹어도 1시간은 해결합니다. 포도송이도. 그러나 포도알은요 그냥 한번 찍히면 그대로 입에 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성, 독성, 죄성이 처리되지 못하고 알알이 살아있어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알이 다 포도송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사람들 보세요. 포도송이 알알이 생각하십시오. 알알이 옆에 보고 이렇게 한 말 해주세요. 한번 보세요. 앞뒤로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게 다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내 자 아직까 고집이 죽어져야 주님이 그때 사명을 감당하셔서 힘이 오는 거예요. 자, 정발 목사님 설교 잘하죠? 예?
알아듣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쉽게 해주는데도 어렵다는 인간들은 빨리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때가 있는 거야. 알날이 붙어 있는 것도 같이 살아야 된대요. 지금 추수꾼들이 그냥 갈라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래. 악성, 독성, 재성이 처리되지 못하고 알날이 살아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날이 내 안에는 알날이 뭘 살아 있을까요? 포도주 알날이 미움 알, 그 다음에 시기 알, 그다음에 용서 못하는 다 알이야. 시기 질투 용서 못한 분노고 단적 분리하는 거 이다는 거 투기하는 거 뭐 성내고 막 야간 저렇게 기타 등등 뭐 째려보는 거 홀기는 거 강패의 눈 이런 것들 다 살아있어. 알날이 살아있는 거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처리받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처리되는 거예요. 말로만 했지만 오늘 여러분 성도들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아멘 소리만 들어도 그 7천만 분하고 한 번 더 들은 것 같아. 매일 아멘 하는 인간한테 안 되잖아. 축복합시다. 우리가 알날이 살아있다면 안 됩니다. 내 재성, 악성, 독성, 미움, 시기, 질투, 용서 못하는 거 이거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걸리게만 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 처리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이 잘 되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 그 제약의 열매가 맺힌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송이가 완전히 갈아져 포도즙이 돼야 돼. 여러분 포도즙 태기 어려우면요 우리 다메섹 교회 니카보리 카페로 오시면요 그 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포도도 가는 기기도 있고요. 그 뭡니까 콩도 가는 빈 그 커피 콩도 가는 고기도 있으니까 아주 잘 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알날이 살아있는 거 재성, 악성, 독성 이거 미워, 시기, 질투, 용서 못하는 거 분노고 당짓고 죄짓는 약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팍팍 갈아야 되는데 포도즙이 돼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포도즙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교통이 일어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미움의 알, 시기의 알, 그 다음 질투의 알, 용서 못하는 알 이거부터 계속 갈아나는 거예요. 갈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포도즙을 만들어줍니다. 포도즙은 누가 드시나? 주님이 드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거룩한 성도를 쓰신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뭐 이것만 딱 알아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것만 딱 졸고 있다가 눈 딱 떴는데 포도즙은 하나님 드십니다. 하나님 포도즙 드시나? 이러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날이 다듬어지고 재성이 처리된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과정을 감사함을 잘 통과하여 포도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겠습니다. 포도가 익었느니라는 제약이 알날이 무르익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불신앙과 제약이 크게 달하며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진노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영했다는 거야. 알날이 다 구석구석마다 다 제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습은 아주 거룩한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날이 그거 좀 주부로 갈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오늘 하나님 은혜로 오늘 알날이 이거 오늘 재성, 악성, 독성, 미움, 시기, 질투, 용서 못하는 거 이 알알이 오늘 다 알사탕이 되고 가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알사탕 알사탕 일단 탁 튀어놓으면요 깨물어 먹든 빨아먹든 이렇게 녹아지잖아요. 시간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잡혀야 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요엘서 3장 13절에서도 와서 밟을 치려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밟는데 밟을 쩌다 계속 죄된 사람을 그냥 밟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악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깨달음이 오고 내가 좀 뭐 잘못했다 느꼈다는 사람은 빨리 내려놓고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같은 포도 열매라도 이처럼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약의 포도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등을 가지고 있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 즉 등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등뿐만이 아닌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등만 중요한 기름. 내면이 정결케 되며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이한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다 던지는 거예요.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말씀 심판을 합니다. 낫을 다 휘두른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심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심령에 꼽혀서 오늘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은 자유의 날선 검과 같았습니다. 심판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포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짐승과 사단을 추중하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지칭합니다. 땅의 포도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짐승과 사단을 추중하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도는 마지막 수확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냥 갈려버리는 거야. 여기서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을 수확된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넣고 즙을 짜는 행위로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을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포도들이 하나님의 맹렬하고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그 심판의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새 내가 그 외국에 선교 다니다 보니까 영어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응? 디테일하게 아주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한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20절의 내용이. 이제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성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성박 포도주 틀에 들어가 그 틀에 밟힙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 포도주 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되어 나왔다는 거야. 포도주 즙이 나오면 그래도 먹을 만한데 피가 되어서 나왔다. 자, 이거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까지 다 깊이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 즙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는가 내면이 맑아져 가는 교통하고 있는 사람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은 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진짜 하나님과 교통한 자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요 피야. 그냥 가르면 그냥 돌렸다면 포도즙이 돌렸다면 피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야 저는 정말로 우리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걸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판단을 정죄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안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고유의 권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직분만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 포도주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은 진노의 틀 속에 진리게 지는 포도송이와 같은 비참한 처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게 지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 틀이 성 밖에 있습니다. 여기서 성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심판이 성 밖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가 거하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 포도주 틀을 갈았는데 거기 살아남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은 신무단장의 사람은 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리가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따라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이라고 하는 구절은 심판이 성과 구별되어 그것과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은 위에서 보이지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성 밖에서 그 틀에서 밝히게 되는 거고 그대로 짓누르게 됩니다. 성 밖에서라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의 무리에 들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처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성 밖의 포도성이 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과 백이 나눠졌습니다. 흙과 백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 있는데 흙과 백이 나눠졌다. 성 안에 있다. 그러면 같은 친한 사람이 성 밖에서 짓눌리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손을 내밀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짓눌리는 사람도 위에 보고 그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처세술을 잘 해야 됩니다. 경험. 여러분들에게 그 미움을 베풀었던가 미움을 받았던 간에 이게 다 경험이 되잖아요. 시기 질투를 해봤던가 시기 질투 받아봤던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이 되어서 노하우를 쌓아야 돼. 노아웃이 아니고 노하우를 쌓아야 돼. 노하우. 그 경험을 잘 살려갖고 예수를 정말 잘 믿어갖고 그래도 내 영혼은 거기 포도주에 짓눌리면 안 돼요. 피가 되면 안 되고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을 오늘 우리 배우는 거예요. 내만 배워서 안 되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생명이 흘러갈 때 옆에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과 11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아니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는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천국의 심판, 천국 밖 심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우리 이 말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천국 밖의 심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은 양과 염소, 또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 충성된 종과 악한 종처럼 대조를 이루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 안과 성 밖에 거할 자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발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발 목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저 천국 그 안으로 성 안에서 땡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발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성 밖에서 여러분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나를 당겨준다 당긴데도 여러분 다 힘을 합쳐서 우리 목사님 당겨도 나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면 오직 주님만 따라다니십시오. 할렐루야. 나도 풍전등화 속에 있습니다. 나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여러분도 알아서 좀 지켜주면 나도 더 수월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오고 날 목사님 여기 한번 눌러주이소. 눌러주면 뭐하냐고 인간이 덜 되는데 누른다고 하면 변화가 있나고 본인부터 다듬어야 됩니다. 틈마에서만 아유 목사님 상담 좀 해주이소. 상담해서 뭐하냐고. 상담자 대신은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그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 놔놓고 왜 내보고 자꾸 상담해달라는지. 잘못하면요, 상담하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안과 성 밖에 거할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와 또 17장에서 음녀로 어려운 자, 불의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절을 보면 포도주의 틀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피가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랬습니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는 악인이 당할 극심한 고통을 가리켰습니다. 말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인 것입니다. 성 밖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틀로부터 나온 피가 높이가 말의 굴레까지 닿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가 거리로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그 피가 강처럼 흘렀다는 겁니다. 그 피가, 이야, 강처럼 이 생각이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교할 때 소름이 돋아야 돼. 소름이 안 돋는 사람은 아직까지 인간이 좀 덜 된 사람이에요. 아이고, 죄를 지면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표현을 통해 포도주에서 나온 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참혹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63장 3절과 맥이 통하여 여기서도 악인의 심판의 참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니까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어복을 다 더럽혔음이냐. 이사야 63장 31절에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의 어복이 나의 뭡니까? 선열이 내 옷에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이사야편 에레미야서도 어느 서도 성경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지고 방관하는 사람도 죄 없다 하지 않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듣든 예수의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간에 똑같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다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길이를 측정하던 단위입니다. 1스다데온은 약 192m에 해당하며 오늘날 운동 경기장의 원형 경기장이 뜻하는 것으로 스타디움이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스타디움. 따라서 약 300km를 남짓되는 1600 스타디움만큼 대적자들의 피가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엄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600 스타디움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0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라는 수는 동서남북 4번을 열렸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4. 이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3, 성령 하나님 3, 4는 동서남북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은 하나님이 만수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수의 4의 제곱이 하나님의 완전수의 10의 제곱이 곱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에 미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밝히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단 말이야. 예수를 믿든가 안 믿든가 예수라는 분을 소개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나라도 다 또 예수를 소개받은 사람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바울 목사 믿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1대1 신앙을 지켜야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구원시키고 그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 방법을 알고 여러분들 전해주고 저도 다듬어서 여러분들 다듬고 같이 다듬어져 갖고 저 아름다운 성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역사는 점점 마지막 출소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알곡과 같이 천국 창고에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정하며 준비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멸망할 세상과 세상의 가치에 잠시라도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을 씻고 더러운 옷을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거울로 행실을 가다듬고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보혈의 피로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언제 필요하냐?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피 외에는 씻음 받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죄가 처리되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가 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있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름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 13장 13절에서 15절에 말합니다. 항상 한번 따라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 계속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소리, 복된 소리, 행복한 행사에 복된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도 혹시나 성 밖에 떨어질 수 있죠. 짓밟힐 때 있어.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의미가 뭐죠?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죽고 새사람 거듭나고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주님의 성품을 살아가겠다는 그게 서약이 세례란 말이야. 그 의미가. 아멘. 그 첫째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죄를 짓는 게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받을 때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성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피가 아닌 구원의 피가 저와 여러분 위에 이미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멸망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예수님이 가셨던 길, 곧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법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가 성문 밖에서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를 다 흘렸습니다. 또 그걸 그래서 그 제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죄는 다 사인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문 안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야. 재림의 수는 우리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성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간영한 이 시대에 거기 푹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만 도덕적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 못하고 이게 큰 죄라면 살인이라고 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의 사명은 형상회복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 된 고백이 마음과 입술에 흘러나와야 돼요. 형상회복의 복된 길을 걸어가며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유혹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반대와 핍박 등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 안개와 같이 없어질 잠깐의 세상에서 짐승에게 무릎을 꿇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어서 성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지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적틀에 밟히고 짜져서 우리가 버림받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 듣고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해서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오직 진실되게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 심부름 자리에서 영혼들에게 그들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서 저 성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질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병마야 물러가라. 조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받을지어다. 죄성이 그대로 회복되어 영적인 병들이 고침받고 그대로 회복되어서 모든 자를 살리는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